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1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권과 26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빚진 자들이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며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직후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입니다. 그때 설교 본문으로 삼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의 회당 설교의 첫 설교의 본문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 설교에 선포하신 이 세상을 향한,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명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부터 무엇일까요? 가로를 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첫 설교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설교하시면서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이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사명이 주칩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칩니다.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지키고 보존해온 정통의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심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주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상해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며 우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든 안식을 둘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 또한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으라 라고 우리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으나 죄의 포로가 되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자유가 없이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포로가 되고 계십니까?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주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 중독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괄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좋고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까? 포로된 자들의 자유, 이것을 위해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고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또는 환경에게 휘둘리고 지배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또는 환경에게 휘둘리고 지배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고 눌린 자들입니다. 옆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앞서 포로된 자들이 중독된 인생이라면 이들의 인생은 동그라미 칩니다. 학대받는 인생입니다. 학대받는 인생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또는 환경에 휘둘리고 지배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거나 상처받는 경험 역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대의 결과는 우리 마음의 쓴뿌리로 깊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무기력한 삶, 자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학대 인생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학대의 경험 또 학대의 아픔은요, 내 인생의 그런 아픔들은 반드시 쓴뿌린처럼 반드시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인간의 학대받는 또는 학대받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눈이 멀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학대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가질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칩니다. 그 어느 이름보다 강력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이전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벌벌 떨며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 마귀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될 것이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중독과 학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으사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실 것이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넘치게 하실 것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선포하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동시에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포로된 자,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방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지배받고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대받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를 얻으라, 예수를 믿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라, 또 학대받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라고 예수를 소개해야 하고 예수를 믿게끔 전도해야 할 것이며, 또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는 것,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 나아가 근심 대신에 찬송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